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5월 1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알고 싶습니다 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동경대전 주문편 강령 주문 중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원문 제가 읽습니다. 시천주 조화정하고 영세불망 만사지라. 해석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자신을 다듬고 변화시켜 하나님과 합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이를 잊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알고 싶습니다. 소제목으로 만사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알고자 합니다. 동식물은 살기 위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알아가는 삶을 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존재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실상과 또 최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부단히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알고 싶어하는 삶이 바로 학문을 낳고 예술을 낳고 윤리를 낳고 종교를 낳고 모든 것을 낳고 그래서 전체 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온 생애를 통해 알고 싶어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아가는 것에 항상 목말라 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복음에 의하면 완전한 사람, 곧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메타노이아 대전환하고 부단히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경대전에서는 자신을 다듬고 변화하기를 평생토록 계속하다 보면 만사지 상태, 곧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만사지 상태 이 말은 마리아 복음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살던 어떤 모습에서 극적으로 변화되어 완전히 변화된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합니다. 창발을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위 체계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하위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어렵지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전 것에서 생겨나지만 과거의 나로부터 생겨나지만 새롭게 변화된 내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과거로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창발이라고 그럽니다. 창발적 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발적 진화라는 말은 모든 진화는 창발적으로 진화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하위 체계의 여러 요소들이 만나고 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완전히 툭 변했어요. 이 변화된, 진화된 이것은 그 앞의 것으로 전혀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창발적 진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생물학적인 진화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변화도 창발적 진화로서 의식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양태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나 완전한 사람도 바로 이렇게 창발적 사건에 의해 전적으로 변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만사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창발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것 또는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과거의 구습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회개이고 전환입니다. 다른 것,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생명력은 사실상 다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한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 뇌는 스스로 너는 늙었다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든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도 자꾸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자꾸 탐색을 하면 넌 젊어 라고 우리 뇌가 인식한답니다. 뇌과학자가 말한 거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 들어도 매우 젊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도 늙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자꾸 알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질수록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할수록 이 뇌 자체가 너는 젊어라고 자꾸 우리 몸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면 늙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은 사실상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 앞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구습을 쫓는 것을 악이나 죽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 새로운 것을 기꺼이 만나야 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이 실천되려면 다름과 만나야 합니다. 알고 싶은 마음으로는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만 갖고는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질 않아요. 새로운 변화로서의 도약은 다른 것, 새로운 것과의 만남에서 비로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름과 생동적으로 합쳐야 합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마구잡이식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마구잡이식으로 상자 속에 막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도리어 그 모든 걸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칠 때는 각각의 기능성이 살아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생명체로 이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 융합하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동적으로 합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계속하여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창발적 사건이 발생하고 그 융합의 결과가 전혀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요, 단품을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산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소재, 어느 하나의 부품, 어느 하나의 장비, 이걸 합쳐서 소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하나의 소재, 단품이지요. 어느 하나의 부품, 단품이지요. 어느 하나의 장비, 단품이지요. 이거 만들어내는 데는 일본 따라갈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 여러 소재들을 묶고 함께 조립하고 함께 융합해서 전체로서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매우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로서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금 산업들은 거의 망했거나 지금 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단품 음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 소재를 막 섞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일본에 가서 살다 보면 재밌습니다. 요리대회 하거나 무엇이 맛있는가 이런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경쟁하는 줄 알아요? 이 음식, 어떤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들었다, 이걸 경쟁하지 않고요. 자, 밥을 얼마나 기름지게 만들 것인가, 요거 하나 갖고 경쟁해요. 회를 얼마나 얇고 예쁘게 썰 것인가, 요거 하나 가지고 경쟁해요. 라면 뭐 넣어서 얼마나 맛있게 끓일 것인가, 그걸 경쟁하는 게 아니라 라면바를 얼마나 쫄깃쫄깃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요거 하나 가지고 경쟁해요. 일본은 음식 만드는 구조도 단품 중심이에요. 우리와 상당히 다른 문화지요. 그래서 일본은요, 알고 싶어하는 삶을,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것 이상 알 필요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라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최고가 되려고, 이 소재를 만드는 데는 최고가 되려고, 이 부품을 만드는 데는 최고가 되려고 목숨 걸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는 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인정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소재별, 부품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소재들을 전체 아울러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가를,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도약은, 앞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상태는 다양한 것들의 만남과 융합에서만 발생합니다. 단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문화체질적으로 이런 면이, 융합하는 면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발적인 변화, 아주 급작스러운 변화, 이거 하기를 매우 싫어하고 또 그렇게 변화하지도 못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한국 문화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소재들의 융합에 매우 뛰어납니다. 소부장 산업은 일본보다 그 산업적 능력이 떨어져도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데는 세계 최고예요. 반도체가 그렇죠. 컴퓨터가 그렇죠. 핸드폰이 그렇죠. 가전제품들이 그렇죠. 여러 소재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융합제품을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다양한 소재들을 섞어서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성향이고,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쌈 싸먹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쌈 싸먹는다는 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배추 또는 깻잎,
상추에다가 여러 개를 넣어서 싹 싸가지고 이 융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지금 쌈 싸먹기를 모방한대요. 세상에 이렇게 먹는 데는 드물다고 하면서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닭갈비 먹으러 가끔 가죠. 닭갈비 자체도 막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 또 다른 재료를 갖다다가 비비고 참기름 넣고 깻가루 넣고 해서 또 볶음밥을 볶아서 또 먹어요. 우린 그런 식이에요. 일본도 여러 개의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나베 요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베 요리가 냄비 요리라는 뜻입니다. 나베가 일본말로 냄비라는 말인데 나베 요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쌓여 있어요. 냄비에다가 그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 있어요.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부터 하려고 하죠? 그런 요리가 나오면 어느 정도 끓으면 섞으려고 하죠. 일본은 안 섞어 먹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서 그런 요리 먹을 적에 막 섞어서 먹으면 완전히 한국식으로 먹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먹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단품으로 먹어요. 우리는 단품으로 먹을 바에 못하러 그렇게 만들어요. 확 섞어가지고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콩나물과 배추와 무와 고기와 따로따로 먹는 건 그 하나의 맛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뭉쳐지면 전혀 새로운 맛이 나요. 상발적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섞어진 맛은 앞의 맛하고 앞의 맛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혀 새로운 맛인 거죠. 이럴 때 창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창발적인 문화 토양이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 삼국시대부터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리는 원흉사상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원흉사상. 마치 원처럼 다 와라, 다 융합하자. 이게 원흉사상이에요. 조선시대에 다양한 학파의 갈등과 조정이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도약은 다양한 타자들과의 융합 결과 일어나는 창발을 통해 발생합니다. 아마 한국은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것, 새로운 것, 다른 것들과의 만남과 융합을 이루어 나가기만 한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삶도 그러하고 일상의 삶도 그러합니다. 다른 것,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것들과의 만남과 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전체적인 알매 상태, 만사지의 상태로 도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권력자들에서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붙잡혀가서 종교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나 너무 궁금해서 그거 알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저 예수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 예수 도당이다. 라고 했더니만 왜 그랬는지 난 알지 못한다고 도망가 버렸죠. 이 사건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가 어떻게 판결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몰래 숨어들었던 베드로가 예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알지 못한다고 도망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가야바의 뜰로 들어섰지만 베드로는 무엇인가 두려워 알지 못한다며 알기를 포기하고 도망간 것이죠. 알고자 하는 마음을 회방 놓고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회방입니다. 전통적인 옛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교권이라는 권력, 교회라는 권력이 새로운 신앙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회방 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통, 내부로부터 오는 회방입니다. 옛날 관습의 신앙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새로운 알을 기피하거나 새로운 신앙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맞닥뜨리고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알게 해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삶 속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당시 종교 권력이 강요한 옛 신앙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고 또한 새로운 신앙을 알게 해준 예수의 길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새로운 진리의 길을 부인하고 과거 전통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속인 거잖아요. 난 새로운 신앙의 길로 가는 예수를 몰라. 난 당신네들과 똑같대. 나는 구습을 지키는 당신네들과 똑같대. 과거 전통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은 알고 싶은 마음을 숨기거나 도리어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알고 싶은 마음을 알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알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까지 스스로 무지의 길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잘 보존해주고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구습 속으로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완전한 인간, 만사지 상태의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쓴다면 우리에게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종교관과 삶이 창발적으로, 도약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계속 기독교인 한 창발적 종교 사건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자신이 자기를 개방하고 다른 종교를 만나고 다른 종교와 융합하려는 용기를 가질 때 종교뿐이겠습니까? 학문을 만나고 과학을 만나고 예술을 만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정치와 다른 사회구조와 만날 때 그리고 기독교를 넘고 종교를 넘고 영성을 넘으면서까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때 그때만이 종교적인 창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창발적 사건이 일어나기에 매우 좋은 한국 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다양한 것들의 융합 문화가 오랜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창발적인 종교, 창발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듯이 새로운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회방놓는 세력은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가장 큰 회방꾼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잘 압니다. 교회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것을 가장 크게
회방해 왔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신앙으로의 도약은커녕 여전히 옛날 신앙에 의한 믿음만 강요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교회의 행태들은 모두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루밍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신도들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위축시킨 여자처럼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도 그 도당이 아니요? 이렇게 교회가 교우들을 협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알고 싶습니다라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하고 알고 싶어하는 교우들이 소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스스로 자기 개방과 다른과의 만남과 융합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모시는 만사지라는 깨달음의 자리로 나가는 종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알고 싶습니다. 당신에 이르기까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끊임없는 알매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알고 싶습니다를 외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사지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까지도요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까지도요. 평생토록 잊지 않고 알아가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듬고 변화시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 외부의 힘들을 두렵지 않게 하소서. 이미 아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떨치게 하소서. 새로운 알미 우리의 삶을 더욱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까지도요. 그 온전한 알미 우리 안에서 창발하게 하소서. 아멘.